때로는 우리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고 또 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까,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때라면 한 번은 질주를 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잠잠히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오고 성실을 다하여서 살아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달려도 그 자리인 것 같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으면 우리들은 잠깐 멈춰서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힘껏 달려오면서 내가 미처 놓쳐버렸던 것들, 그리고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돌아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마치 내 삶에 뭔가 구멍이 뚫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도 않고 우리가 돈을 벌어도 구멍이 뚫어져서 다 줄줄줄 새는 것과 같이 삶의 밑바닥이 뚫려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학계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시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곳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땅에서 자기들이 쫓아냈던 민족처럼 그들도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셨는데 막상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순탄하지 않고 어려움들이 가득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이곳에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술술술 새고 있을까? 고민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잘 생각한 옳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잠히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 볼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고 덧붙여져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기까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할 때 옳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해결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을 곱씹고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드는 경험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생기고 생각할수록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문제를 심화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생각의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왜 지금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생활을 하는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원인의 해결책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지만 먼저 무엇보다도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5절부터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놀랍게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다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인하여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까지 대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은 시작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학개에서의 이 배경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공사되지 않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멈춘 건물을 보면 얼마나 흉측합니까? 골조가 드러나고 비가 와가지고 얼룩진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 흉측한데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 그와 같이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가만히 멈춰버리니까 오히려 볼품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때, 우리가 보기에 괜찮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들이 공격을 받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성전 건축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원수의 방해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좋은 때, 더 나은 때를 살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말이 틀렸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멈춘 것은 진짜 좋은 때를 살피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딴 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은 그래도 나름대로 내부 시설을 꾸미고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지은 집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살 집은 꾸미고 너희들이 살 집은 이처럼 괜찮게 짓는 데에는 힘썼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우리는 아직은 여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어떤 것에 빠르느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짓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을 꾸미는데 지금 너희의 마음이 쏠려 있고 그것을 하는 데에서는 지체하지 않고 빨랐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너희들이 빠르지 않았다. 그것은 너희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아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 같을까? 왜 내가 벌어도 그 전대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술술술 새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왜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라. 지금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앞에 두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집을 짓는 데에는 관심이 많고 자기의 집을 짓는 데에는 빨랐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와 같이 흐트러져 있는데 어떻게 삶에 구멍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렸는데 어떻게 너희의 삶이 굳건하게 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이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지으라고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게 하시고 허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매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와 시간들이 우리 안에 우선순위에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신약에 보면 이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섬김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난 예수로 사네, 내가 예수로 예수의 삶을 사네라고 하는 가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는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삶인지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인간의 공로를 자칫하다가 기리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살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더 크게 보고 우리 인간의 행위를 더 크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신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회복해라 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너희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쏟아야 됩니다. 판벽한 집을 위하여서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벽한 집을 위하여서 일하는 데 우리의 관심은 몰두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판벽한 집을 짓는 데에는 빨랐지만 여호와의 성전이 짓다가 멈춘 데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신 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너희들이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은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 아무리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잘하는 사람도 사람의 생각은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할 수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멍이 송송송 다 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도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고 구멍을 메꿔주시고 우리를 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 빈 구멍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문제는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많이 모아서 집으로 가져가자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후하고 불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집으로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하고 불어버리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리 애를 쓰고 모아놔도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열심히 쌓고 내가 완벽하게 성을 구축하면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모아놓은 그것을 누리면서 평생 살 수 있겠지라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시면 다 허망하게 날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지만 그 일에 하나님이 한재를 들게 하시면 다 망해버리는 농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면 사람들이 세워놓는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왜 하나님이 계속 뒤쪽으로 가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보는 눈이 크게 보는 눈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들은 크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내가 당장 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뒤로 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게 보일 때, 또 내가 해야 할 세상 일이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뒷전으로 미루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고 내 연약함을 처절히 깨달을 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라. 아멘.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너희들이 가진 것은 다 날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은 구멍을 뚫린 것처럼 송송송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내가 너희들이 수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지금의 현재의 삶이 다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페르시아 왕이 수많은 은금 부하를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큰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새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에는 지금은 그 때가 아닙니다라고 계속해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